오늘은 그 인터넷 그 페이스북.com에 올라온 글 한 편을 읽음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 타임라인에 제가 공유해 놓은 글인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부부가 해상에서 위험에 부딪혔을 때 남편이 부인을 돌보지 않고 혼자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부인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에서 해상 재난을 당했는데 구조선이 왔는데 구조선에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부인을 남겨두고 혼자 구조선에 올라왔고 부인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는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부인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격분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저주해요. 당신 혼자 살아남아요? 정말 내가 눈이 삐었지? 뭐 별별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은 한 학생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학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때 부인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 이 이야기 들어봤니? 학생은 머리를 흔들며 아니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감격해 하면서 정답이야.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배는 침몰했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딸을 잘 키웠고 몇 년 후 병으로 죽었습니다. 딸이 아빠의 유물을 정리하던 중 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아빠와 엄마가 배 여행을 갔을 때에 엄마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었고 그때 마침 사고가 발생해서 아빠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일기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 우리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해저 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야기를 끝내자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이미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았다는 것을. 세상에는 선과 악이란 어떤 때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게 판단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상대를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동적으로 밥값 계산을 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싸움 후에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랑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서서 도와주려는 사람은 너에게 빚진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너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신 분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없는데 살면서 조금씩 순수함과 너그러운 마음을 멀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와 배려, 진정한 친구라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배려,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랑으로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종환의 시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자, 오늘은 그래도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눈에 띕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 이 호숫가에 나타나셨을 때를 기록한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할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며칠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던 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제자가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고 예수님 또한 그를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장담을 했지요.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고바데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한낮 그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고백하고 그토록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그렇게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를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는지 라는 질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날 새벽에 제자들을 이미 만나 주셨고, 이제 이것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그 가운데서 불쑥 일어서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글쎄, 과거의 직업이 어부였으므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의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그것도 아니면 시간 보내기가 무료해서 고기잡이를 갔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함으로 선동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갔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제 날이 새어갈 때쯤 되어서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분이 예수인지를 모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지금 너희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옷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들쳐 입고는 풀썩 바다에 뛰어내려서 이제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를 맞이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가 멀었으므로 조그만 배에 옮겨 타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요. 베드로가 가서 그 그물을 올리고 보니 그물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았습니다. 세어보니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어쩌다가 한 마리 잡으면 그것도 횡재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물을 한번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흥분되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물가로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동안 바닷가에 불펴놓았던 숯불에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셨는데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많이 쳐다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주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불과 며칠 전에 계집종 앞에서 나 저분 몰라 저주하면서 나 저분 몰라 했던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막상 그 앞에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니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가만히 보고 계신 주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주께서 3번씩 그에게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린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행하신 이 일은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임을 압니다. 당신을 부인하며 떠났던 제자,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떠났던 그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를 다시 불러서 치유의 자리를 만들고 용서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맨 끝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됨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 그는 오늘날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닐런지요.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경종을 울리며 사랑할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사랑의 사도의 부르심. 그는 그 앞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곧 이어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13장의 내용을 바라보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후에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코어가 되어 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에 이어 나온 내용은 베드로가 주님께 나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대화하신 내용이 바로 이어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그 디베랴 바닷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노라면 종종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었더니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도하고 생명처럼 아끼며 보살펴 주었더니 배신하고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많은 가치를 지불하고 사랑을 선택해서 온 정성을 다 쏟았더니 어느 날 모른 척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사람 사노라면 섭섭한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사랑을 포기하고 싶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싶었던 관계들이 삶에서 한두 번이었더냐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예수를 믿어도 미운 것은 밉고 싫은 것은 싫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새 계명이래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참으로 역설적인 삶입니다. 이 말씀에 내 감정은 어디에 가며 내가 당한 아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내가 겪었던 쓰라린 그 아픔과 고통은 어디에 배어 있습니까? 이 말씀에 그동안 우리가 살며 겪어왔던 아픔에 대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갚으면 시원하고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살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원하게 갚았다고 해도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내 마음의 아픔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사랑은 성령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어서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은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되려면 그 위에 받아야 할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랑의 빛깔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랑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최고의 마지막 극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음식을 맛있게 아름답게 가진 양념 다 해도 맨 마지막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음식의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그 마지막에 사랑의 성품을 놓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무미건조하고 메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과정을 겪어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제 우리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 마음에도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도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아팠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만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던 주님처럼 우리 용서하며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주님의 말씀인데 못 따를 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의 말씀처럼 살아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며 더욱 사랑의 폭과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십니다. 때로는 사랑에 실패했다고 사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사랑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사랑에 실패했다고 여기서 그만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 아침에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아멘.